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세상적인 지식 또 지혜를 따라서 편이 나뉘고 분열과 분쟁의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면서 교회를 사람 중심의 기초를 둠으로 인하여서 나뉘게 되고 분열이 되게 된 거죠. 편을 나누고 갈라지는 것은 세상의 일이고 미약한 유약한 아이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고 성령은 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밥을 먹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젖을 먹어야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아직 어른과 같은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과 헌신이 왜 귀한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 그런 영적인 가치와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장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뜻과 자기 뜻을 주장하다 보면은 내 뜻과 맞지 않는 상대방과 당연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위태롭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로 편을 나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다시 알려줍니다. 내가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3절 없나요? 9절 미안해요. 9절 날씨가 더워가지고 제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 성경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나뉘는 곳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밭이요 또 성도는 그곳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밭의 주인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들을 이렇게 택하여 세우시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일꾼이라는 뜻이죠. 나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쟁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밭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으로 씨를 심은 자요 아볼로는 그 뒤에 이제 성도들과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 물을 주는 자 역할을 했죠. 각각 두 사람은 섬기는 역할은 다르지만 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인 밭을 섬기도록 불러주신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밭을 갈고 씨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밭. 농부가 아무리 길가에다가 씨를 뿌린다 한들 길가에는 씨가 자랄 수가 없죠.
땅을 잘 개간하고 비료를 주고 그 땅을 옥토가 되게 한 이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정성껏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씨는 일관적으로 뿌려지지만 뿌려진 장소, 뿌려진 밭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금방 말라버리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덩굴 때문에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심겨진 씨만 열매를 맺죠. 동일한 내용이 담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믿음이 약해서 금방 말씀에서 돌아서는 자들.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즐거운 거리들이 가득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땅에 가까울까요? 사실 우리는 좋은 땅보다는 길가나 돌밭과 가시떨기에 더 가까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면 금방 마음이 확 또 돌변을 합니다. 시험에 빠지죠. 말씀을 듣고 조금 용기를 내는 것 같은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내가 주의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셨을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밭과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인생의 밭을 갈고 또 다시 갈아서 걸음을 주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농부들이 땅을 개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돌을 캐내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건져내는 것. 밭을 갈고 거름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심령에도 돌덩어리처럼 박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돌덩어리, 우리의 완고한 고집의 돌덩어리, 나의 과거의 상처에 대한 쓴뿌리의 돌덩어리들. 이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사실은 빼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황폐하여 자랄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은 풍족한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름진 땅이 되게 하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또 가시덩굴과 같아서 수많은 의심과 굳어져 있는 내 마음, 수많은 상처, 또 수많은 아쉬운 마음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시는 놀라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 유혹 가득 차 있던 내 마음 오늘 주님이 만져주시면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밭에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나고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바알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끌어내십니다. 해방시키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넣으십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땅은 농사를 지을 때 농경시설이 잘 갖추어진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부터 수로를 연결해서 모든 밭에 물을 댈 수 있도록,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땅. 쉽게 말해 사람의 힘으로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은 좀 다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아멘.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는가? 하나님만이 너희 인생에 모든 수확과 결실을 맺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가을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적셔주는 비고, 늦은 비는 봄비로 곡식을 여물게 해주는 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고 곡식이 여물지도 못하죠. 근데 이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 비를 하나님이 언제 내려주시는가?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적당한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높고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 삶에 아주 적당하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시 돌려 말하자면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가리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열심히 수로를 파서 내가 물을 대고 내가 수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의 계획으로 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삶에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늦지 않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여름에 그런 걸 경험해요. 올해도 가뭄이라고 하죠. 가뭄.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과 차 타고 오는데 계속해서 막 과일들이 말라 있고 밭이 말라 있고 막 다 그냥 불탈 것 같은 막 그런 자연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막 뭐 일대 뭐 몇 년 만에 오는 가뭄해 가지고 막 저수지 물이 줄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와도 사실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멸절시킬 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죠? 내가 어떻게 살나? 내가 이 처절한 목마름 속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처절한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여러분에게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단비가 내릴 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을 짓는 것과 같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첫 번째는 터입니다. 터. 어디 위에 짓느냐가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교회와 신앙생활은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문제는 기초를 사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둠으로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 기초를, 그 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기초를 두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 어떤 사람, 어떤 일들에 두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대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그 교회는 든실하게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셨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은 심판만 명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만 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음을, 곧 오실 메시아에게 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미국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우터뱅크스라는 해안 지역입니다. 화려한 집들이 있습니다. 바다 풍경을 보고 또 해안가에 딱, 여러분 로망 중에 하나죠. 창문을 탁 열면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집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말 그대로 해안가이다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바다 풍경이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있다 보니까 침식되고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면 삽시간에 집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다. 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토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초를 엉뚱한 곳에 세우면 그 집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여 세워도 결국에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짓고 예수님을 기초로 그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때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또는 물질, 아니면 인맥, 아니면 능력?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게 세운 집들은 결국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도 동일하죠. 교회 역시 사람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지면 결국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 견고하게 세워지고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니라. 아멘. 예수님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집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이 굳건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견고한 인생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어떤 재료로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같은 터가 있어도 집을 짓는데 재료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나라마다 특정하게 집을 짓는데 재료를 뭘로 지으라고 규정하는 지역들이 있죠. 미국의 지역 환경에 따라서 미국은 법으로 건축할 때 이 재료로 반드시 지어라 라고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해안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목재나 쉬운 창문으로, 가벼운 창문으로는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 콘크리트나 강풍용 지붕을 고정할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산불이 많죠. 그래서 목재로 집을 짓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모든 지붕, 벽, 외연, 모든 지붕과 외벽이 불연성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외부 충격에 쉽게 깨지지 않는 귀한 재료로 짓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겨질 만한 재료로 짓는 거죠. 반면에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쉽게 말해서 약하고 허름하고 금방 쓰러질 재료들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햇빛이 그냥 쨍쨍하게 비치고 날씨가 좋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불로 나타나는 시험을 받을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질로 지어진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재료로 지어진 집은 쉽게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로 시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테스트. 그날 곧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원받은 신자들이 한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지은 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동기로 지은 집인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은 여러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정련하는 거죠. 진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구원과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상급과 연결된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상급을 내리시는 결정을 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그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집을 지은 인생은 불같은 시험으로 테스트를 딱 했는데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 인생이, 그가 살아온 삶이, 그가 믿음으로 지켜온 삶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비춰봤을 때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탐욕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수없는 인생의 방법으로 재료를 삼아서 인생을 지어왔다면 불시험이 임하는 그날 그게 모두 다 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인생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평생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집을 쌓아왔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한번 불의 테스트를 딱 지나오는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 불필요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 것들로 만들어졌다면 그게 불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불의 테스트를 지나오긴 하는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과연 그 중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불에 태워보실 때 정말 믿음으로 했는지, 정말 사랑으로 했는지, 정말 진실함으로 했는지, 정말 선한 청지기와 일꾼답게 마음으로 행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의와 자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는지, 외형적으로만 했는지 그 재료들을 다 태워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여러분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요, 목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두려운 게 있습니다. 두려운 게. 너 자리만 차지하다 왔구나. 이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목사라는 자리만 차지하다 왔구나. 아무것도 네가 남긴 게 없구나. 이러면 정말 비참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집을 세웠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불시험이 지난 이후에 각각에게 하나님 칭찬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한평생을 수고해서 땀 흘려 내가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노후에 이제 잘 편하게 좀 살려고 집을 짓고 이제 남은 시간을 거기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젊은 날 수고하고 나중에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자신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수고해서 집을 짓고 모아온 돈으로 다 투자해서 귀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하루아침에 혹시 화재로 불타서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교회도 신앙생활도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평생 지어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사라져버릴 집을 짓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가장 먼저 터를 확인합니다. 터.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지금 나의 신앙이 주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내 생각 위에 세워져 있는지, 지금 내 신앙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까다롭게 재료를 선별합니다. 까다롭게.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스스로는 까다로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자꾸 바꾸죠. 다른 사람한테 까다롭고 자기한테 관대합니다. 자기는 뭘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나는 까다로워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집은 까다롭게 지어야 됩니다. 좋은 재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그 재료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합당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2018년 10월에 허리케인 마이클이란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 멕시코 비치를 강타를 합니다. 시속이 250km입니다. 모든 집이 파괴되고 유일하게 근데 저 파괴된 지역 중에 딱 한 집만이 외형이 멀쩡하게 세워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허리케인을 견딜 수 있도록 자신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높은 말뚝을 세우고 해일이 그 기둥 사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30cm 두께의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벽을 세웠고 강철 케이블로 지붕을 탄탄하게 매두었습니다. 법적 최소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내진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리케인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제나 저제나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굴러다니는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눈에 뭔가 갑자기 오래되어서 빵꾸나거나 깨진 게 있으면 그냥 대충 손에 집히는 걸로 대충 땜빵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다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기에 그날을 견디도록 집을 짓습니다. 기초 위에 좋은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디 위에 지었는지, 무엇으로 지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삶의 인생의 집이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주의 말씀의 재료를 따라 튼실하게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두가 손에 든 자신의 인생을 두고 불시험을 지날 때 자신의 인생에 두었던 그 치열하게 싸워왔던 믿음의 인생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금과 은같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상급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시험을 지날 정도로 성도의 인생이 지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신앙,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깊이 쌓였던 그 상처들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그 인생의 시간들, 그 인생의 시간들이 훗날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딱 지날 때 여러분들 앞에 정금과 같은 것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생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이렇게 저렇게 쉽게 넘어간 인생의 순간들은 반드시 그것은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토록 한평생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섬겨온 교회, 치열하게 섬겨온 여러분의 인생이 고귀한 정금과 같이 잘 불에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급을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받고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